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구약 269페이지입니다.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너희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내게 너희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깊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도 호주에는 그렇게 퍼지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도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5월 8일이 되면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반면에 호주는 마더스데이로 지킵니다. 파더스데이는 따로 지킵니다. 그래서 매년 어버이 주일 때마다 저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부모님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2달이 지나면 만 60세가 됩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벌써 제가 2달이 지나면 만 60세가 되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설교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시대화되어가는 공동체보다 가족보다 개인주의가 강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 관계가 끊어지고 가족보다 자신이 우선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이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함 없이 고리타분한 설교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입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요, 삶의 방향이고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우리 순종하고 따라야 할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의 10계명 중에 제5계명으로 부모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는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는 자본주의 사상과 더불어 인간의 자유와 개인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로 서구 사회는 기독교와 유대교 사상에 기초를 둔 교육 사상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상가들은 민주적 자녀 양육이라는 인본주의적 이론으로 사회를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이들은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들의 본성을 격려하고 자유를 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부모가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눈높이에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발점은 인간의 죄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거든요. 부모나 선생으로서 자녀에 의한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보다가 나은 것이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며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가족이나 공동체 누구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서로 사재기하고 또 이것을 이용해서 싹쓸이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불편한 사람들,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비난하는 국가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더욱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의료 혜택조차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고 홈리스가 수십만 명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호주 뉴스를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호주 뉴스에 보니까 이 시드니에서 태어나서 미국 뉴욕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이머전시에 검사를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머전시에서 5시간 동안 머물면서 피검사와 엑스레이를 체크하고 이상이 없어서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집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병원비가 미국 달러로 무려 9,000불이 나왔다는 거죠. 피검사 하나하고 엑스레이 검사를 했는데 병원비가 무려 9,000불이나 나왔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조차 국가가 통제하지 않고 민간 기업에 넘어간 후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민의 건강조차 볼모로 삼는 그러한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소위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유럽이라고 해서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얼마나 허구인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서 2019년도에 6,3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자식이 부모를 모셔한다는 것에 대한 평가가 약 41% 반대했고 찬성은 23% 정도며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가 35.7%였습니다. 이것은 동양 문화에서 정말 많은 변화를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물론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이가 들면 대우를 받아야 하고 자식이 모셔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늙어서도 독립할 수 있다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자식들이 부모를 숨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댓글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 도움받기를 거절한다. 아울러 결혼하고 집 사고 하는 모든 일에서 부모의 도움을 한 푼도 줘서는 안 된다고 본다. 만 17세 이상이 되면 부모 곁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호주와 한국은 다릅니다. 호주는 나이 19세가 되면 대학만 가면 독립하고 스스로 살아갑니다. 부모 도움 없이도 너무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요즘은 렌트비가 비싸서 이러한 추세도 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돌봅니다. 심지어 결혼할 때 집 구하는 문제도 부모가 많은 비용을 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어려울 때에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도 자신의 자녀의 결혼 위해서 돈을 대주지만 결국 나이 들어서 노후 자금 없을 때에 자식이 모른 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소위 세상이 말하는 자본주의와 더불어 민주적 자녀 교육 방식이 낳은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재성을 무시하고 부모의 권위와 가족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무시한 방종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신명기 5장 16절은 분명하게, 오늘 성경 다 같이 볼까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여기에 어떤 조건도 있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조건도 있지 않아요. 이것은 자녀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자녀가 모시는 것이 바뀐 이유가 급격한 사회 생활의 변화로 가족주의가 약해지고 소가족, 핵가족이 되면서 우리 국민의 부모 부양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것이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가족 중에 가장이 되는 아버지가 혼자 일해서도 먹고 사는 구조였는데 1980년대 이후부터 회사가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는 반면에 임금은 물가에 못 미치게 올려서 부모 두 사람이 함께 벌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날 지배하는 물질 만능주의 사상과 더불어 서구의 교육 사상이 개인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 가족 공동체의 유대 관계가 약해진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는 여전히 가족 공동체가 강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수많은 곳에 특히 잠언서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서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0장 5절에도 여름에 거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입니다고 말합니다. 잠언서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부지런함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선 성경에서 보여주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한 개인일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로서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잘 되면 부모에게 기쁨이지만 아들이 잘못되면 부모에게 근심과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아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근심이 됩니다. 즉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 사회에서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은 아주 고리타분하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가족 공동체의 부모와 자식은 가장 중요한 하나의 관계이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합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태어날 때부터 자랄 때까지 아낌없이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 없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것은 어느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동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가진 그 사랑의 성품, 희생적인 사랑의 성품을 그, 그, 그 부모에게 주신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동물까지 자기 새끼에게 희생하는 본능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 말은요, 부모가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완벽한 부모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도 인간이고 죄성을 가진 약점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부산의 산동네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라디오조차 없는 하나 없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려면 흑백 텔레비전을 보려면 만화방에 갔어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뭐 레슬링, 권투가 굉장히 인기 있었는데 그 권투 시합을 보려면 레슬링을 보려면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봐야 그 텔레비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밤늦게 장사하시고 돌아오셨는데 저희들은 부모님을 기다리다가 자고 있으면 종종 어머니가 오셔서 깨워서 장사하시고 가져온 음식을 좀 맛있는 음식을 깨워가지고 저희들 먹게 하고 그리고 먹고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그 밤 10시쯤 돌아오셔가지고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가지고 다시 음식을 먹여서 그렇게 다시 재웠어요. 그래서 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돈이 없지만 그래서 저도 돈이 없지만 가게에 들 때마다 이거 사가면 우리 애들이 좋아하겠다. 우리 주디가 좋아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종종 저도 음식을 사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설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9장 13절 보면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이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자라고 축복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심한 말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거부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어두였지만 이것은 굉장히 이방 여인을 개로 비유하는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살기 위해서 오히려 무릎을 꿇고서 개들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누가 이처럼
자신을 개로 비유하는 모독을 당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오직 자식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신들이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시대에 소수의 부모님들이 자식에게조차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에 부모들에 의해서 자녀를 학대하거나 반대로 자녀들에 의해서 부모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돈 때문이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든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는 연예인이 얼마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탄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엄마라는 사람이 20년 전에 자신들을 버리고 떠났는데 갑자기 장례식에 나타나서 그리고 구하라가 남긴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청와대에 청원이 들어갔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가 부모라는 의식조차 파괴하는 시대가 된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종말의 시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그 특징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부모보다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3장 12절 보면 종말에 징조되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것이 종말의 현상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가까운 천륜조차 저버리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말세다, 말세다, 말세. 즉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종말 시대에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종말의 현상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껴있으며 경계해야 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해서 손해본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해서 성경에 어느 곳에도 손해본다는 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두 가지 복을 언급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 두 가지는요. 인간이 가장 바라는 복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땅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땅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땅이 있어야 부자가 됩니다. 땅을 통하여 농사를 짓고 그 소산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땅이 없으면요 생존하기가 불가능하고 평생 주인 밑에 소작농이나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그만큼 땅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기초고 조건이었습니다. 땅이 있어야 생존의 길이 열리고 삶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국가들은 끊임없이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 보세요. 중국, 일본, 우리 독도 때문에 독도 하나 가지고 얼마나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중국과 일본도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각 지역마다 땅 때문에 전쟁을 벌이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땅만큼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자신의 생업이 염려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땅을 준다는 말은요, 너의 삶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형통하도록, 예? 생업이 지장받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천륜을 따를 때 주는 축복입니다. 둘째는요,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은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현대는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옛날보다 장수의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한국에는요, 9988234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9988234. 이것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만에 죽는 것이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99세까지 팔팔 살다가 2, 3일 만에 죽는 것이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식량도 부족했고 의학기술도 부족했습니다. 또한 전쟁이나 질병이나 기근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짧았어요. 예를 든다면 1970년 한국 평균 수명이 남성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남성이 58.7세이고 여성이 65.6세입니다. 예? 남성 평균이 58.7세입니다. 제가 1970년이면 제가 죽었어야 될 나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59세니까 저는 평균보다 지금 벌써 더 살은 거예요. 반면에 2013년 평균 수명은 남성이 78.5세, 여성이 85.1세라고 합니다. 무려 1970년과 2013년에 2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환갑만 지나면 장수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환갑잔치를 했죠. 환갑잔치. 예? 환갑잔치는 굉장히 큰 잔치였습니다. 요즘은 환갑잔치가 사라졌어요. 요즘은 60이 청춘입니다. 그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요즘은 적어도 80은 넘어야 정상적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이러한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살고 오래 사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동안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지혜고 축복입니다. 성경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요, 어떠한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하며 자녀들을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로 인해서 가족 공동체까지 파괴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고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자신에게 땅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개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자녀로서 부모를 온전히 섬기지 못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이 남아있는 인생 동안 주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한 자가 지혜로운 자고 축복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이여 악하고 또 종말의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 자신밖에 모르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부모로서 어, 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듯이 또한 자녀로서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모된 자들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자녀들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희생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생 동안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그 희생을 갚아주시고 특별히 노년에 계신 우리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늘 마음에 기쁨 있게 하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남은 생애가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의 좋은 가정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년에 계신 분들 위해 은혜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수고한 모든 희생들이 하나님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상급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